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장대 하나만 들고 의지해서 밧줄 위에서 온갖 위험한 동작을 해냄으로써 또 유럽과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859년 6월 30일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이쪽에서 끝에서 저쪽 끝까지 줄을 달고, 그리고 높이 48m가 되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브론디는 고개를 하러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그 로프 위에서 장대 하나만 들고 그는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 40파운드짜리 긴 장대 하나를 들고 그 장대로 중심을 잡으면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위를 걸어 건넜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는 뒤로 걷기도 하고 또 이 안대를 하고 눈을 가리고 걷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타고 외발로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그리고 탄성을 지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때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자기를 향해서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이 줄로 다시 건너갈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또 걸어갈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등에 업고 저 밧줄 위를 건너서 저 끝에 건너갈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브론딘이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오면 내가 그분을 업고 건너겠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잠잠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온 것을 통해서 당신은 분명히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하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업고 건널 테니까 앞으로 나오셔. 아무도 안 나오고. 어찌 된 겁니까? 조금 전에는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직접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론딘이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사람을 나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업고 건너는 거예요.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걷는 거예요. 내딛기 시작하는 거야. 마침내 그는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했고 숨지기며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론딘의 등에 업혀 폭포를 건넜던 남자는 브론딘의 매니저인 해리 콜드라고 하는 사람. 해리 콜. 여기 지금 사진이 나오잖아요. 저게 1859년 6월 30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장대 하나 만들고 건너잖아요. 그리고 저 등에 엎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도
블런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드라고 하는 사람. 콜드. 믿음의 본질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실천에 있는 거예요. 실천에. 말로만 부린들이 믿는다고 소리쳤던 군중은 48m의 높이의 밧줄 위에서 목숨을 브론딘에게 맡겼던 그 콜코드의 믿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입으로만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겁니다.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아니면 콜코드가 정말 등에 업혀서 건넜던 그 사람이 믿음을 보여준 겁니까?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직업이 기생이요.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들, 자기 형제들, 자기 친족들 모두 구원하였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됐느냐? 첫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는 믿음이에요. 라합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문을 들음으로 얻게 됐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 요단강에 건넜던 일들, 모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 오아시스가 있고 사람들 살기에 아주 좋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라합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남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소문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분을 믿기만 하면 나도 저들과 똑같이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고 두 정탐꾼에게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무엇보다도 세 가지 고백을 좋아합니다.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세 가지를 고백해야 되는데 주님께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물으신 후에 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내게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셨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몬에서 갈대에서 바위로 베드로로 바꿔주는 거예요. 저와 믿음이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값진 복음이라도 돼지 앞에 진주밖에 되는지 않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화합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화합이란 말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연합이잖아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거,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 그 연합되는 거, 내 안에 내 사상, 내 교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죠. 내 마음을. 다른 세상적인 어떤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치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우고 청결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게 되면 내 속에서 예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회개하지 않는 사울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 그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는 그 단계가 없는 거예요. 뉘우침만 있는 거예요. 뉘우침만. 잘못됐다는 것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는 품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받는 겁니다.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의 발꿈치에 와서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물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회개할 때 여인아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때 늘 회개의 고백을 드리네. 나의 잘못,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삽니까? 하루에도 수백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저희들이에요.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발로 죄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삽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사랑과 감사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희생하신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고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 고백.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입에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입술인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리고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2번째, 신앙의 결단과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 결단과 순종의 행위. 오늘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2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냈는데 라합은 그들의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정탐꾼을 여리고 왕 손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숨겨주는 거예요. 이는 목숨을 내건 일입니다. 반역자예요.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라합은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롭게 하고 여리고 성을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탄로나면 사형에 처할 줄도 알면서 목숨을 걸고 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러한 라합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았느냐. 또 2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사람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일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의미는 눈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눈앞에. 저희 여러분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눈앞에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을 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화가 스텐버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러 그림을 남겼는데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지식이 있어야 이제 그분에 대해서 그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쯤 이제 그리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거리로 나가서 이제 여자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거리로 나가서 어떤 여자를 모델 삼아서 그림을 그릴까 해서 거리로 나가서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모델 삼을 만한 여인을 찾아서. 그래서 모델로 적당한 인물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여인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 방으로 데려와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이 여인이 그 그림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나요? 참 죄를 많이 지었나 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스텐버그라는 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듣더니 정말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집시 여인이에요. 집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스텐버그라는 사람의 화가의 그림의 설명을 듣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나요? 이 말이 비수가 돼서 그 가슴에 팍 꽂힌 거예요.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는데 주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건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나 하는 것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그는 십자가에 무심히 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듣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 세상의 허무함과 인생의 욕망의 거품과 같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나는 세상의 화려함이 주는 유혹과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공급해 줄 줄 믿는다면 사람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에는 반드시 그 상황하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상응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고 고백이 나와야 되고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증거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신자는 그가 가진 믿음의 행동을 이끌리는 사람이며 그 믿음이 남다른 삶의 결과를 낳는 사람이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실제 생활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죽은 믿음이요.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귀신의 믿음이요. 20절에 있는데 헛된 믿음으로, 형식적인 믿음으로, 가짜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요, 거짓이요, 귀신의 장난이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신앙의 결단과 순종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행위로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보여주는 믿음을 그가 가졌을까? 주님의 세 번째,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새로워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이스라엘 손에 여리고 성이 망하게 될 때 자기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한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와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고 우리 생명을 죽은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합은 기생 여리고성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망할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왜?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에 소문도 들었지요. 이제 그들이 성 앞에까지 왔습니다.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래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나도 하나님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내 구원의 표를 달라는 거잖아요. 구원의 표를 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두 정탐꾼에게 말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6장 22절 25절에 나오잖아요. 죽이지 말라. 그 창가에다가 발간줄을 드러내면 그들은 살리라. 그들은 죽이지 말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이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잖아요. 라합의 믿음으로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생천한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아주 귀한 여인으로 등극이 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면 여러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존귀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역사가 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만인 제사장이요. 제사장 같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은 그런 존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영광을 얻고 그 존귀한 신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찡그러며 삽니까? 불평하며 삽니까? 원망하며 삽니까? 왜 그렇게 쪼다같이 사냐는 거예요. 네? 왜 웅크려주고 사느냐는 거예요. 길을 못 피고. 예수 안에서 영접하는 자 죄사함 받았지요. 구원 받았지요. 내세의 천국을 보장받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천국도 주셨죠. 모든 것을 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기생 라합처럼 보여주는 믿음,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믿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신앙과 결단과 순종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새로워지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라합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지고 존귀한 자들인 것을 깨달아 저 열방을 향해 담대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